오늘은 계속해서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는 장면입니다. 시간적으로 한번 정리해 보면 예수님은 그 전날 밤 자정 어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제 체포되셔서 밤새 불법적으로 신문을 받고 새벽 동틀 때쯤에 본디오 빌라도에게 재판 넘겨 주셨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걸 알았죠. 무죄한 자라는 걸 알았지만 어떻게든 덮어 씌워서 계속 고소를 했고, 빌라도도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예수님을 풀어주지 못해요. 우유부단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무리 봐도 이 사람은 죄가 없는데, 근데도 유대인들이 계속 공격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유대인의 심기를 건들지 않고 예수님을 풀어주기 위해서 예수님과 바라바 중에 누구를 내어주면 좋겠냐 이렇게 묻습니다. 당연히 빌라도 입장에서는 밀란을 일으킨 바라바가 아니라 예수를 내어줄 줄 알고 물어보았겠지만, 사람들은 이미 이제 군중 심리에 다 빠져 있어요. 그래가지고 바라바를 내어주고 예수님을 죽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빌라도가 고민이 됐겠죠. 그래서 예수님을 채찍질해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이제 이렇게 채찍질을 하게 됩니다. 1절에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 하더라. 성경 보시면 예수님이 채찍질 당하시는 장면이 여러 번 있고, 영화에서도 많이 이제 보셨겠지만 로마의 형벌 중에 채찍질이 3가지 종류가 있었다고 해요. 경범죄, 가볍게 죄를 지은 사람들에게는 가벼운 채찍질이 있고, 또 좀 더 중한 사람들에게 더 많은 채찍질을 가하는데, 사형 선고를 언도받은 사람, 십자가형을 앞두고 있는 사람에게는 훨씬 더 가혹한 채찍질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냥 우리는 이제 채찍이라고 생각하지만 그 채찍은 쉽게 말하면 못이 달려 있고 납이 달려 있고 뼈 조각이 달려 있어서 그냥 채찍이 아닌 거죠. 그래서 때릴 때보다 더 아픈 건 당길 때 살점이 떨어져 나가서 이제 뼈가 다 드러나는. 그래서 실제로 기록에 보면 채찍질을 맞다가 실신하거나 죽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이 채찍질은 상당히 무서운 형벌이죠. 오늘 빌라도가 예수님을 채찍질했다. 아마도 이 채찍질은 첫 번째였을 거예요. 왜냐하면 아직 사형 언도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을 예수님을 채찍질해서 성난 유대인들을 잠재우고 풀어주기 위한 목적으로 처음에는 아마 가볍게 채찍질을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보기를 보여준 것이죠. 그때 로마 군인들이 나오죠. 군인들이 나와서 뭐랍니까? 머리에 뭘 씌우는데 가시로 만든 면류관, 가시관을 씌우고, 아마 그 적어도 가시가 우리가 말하는 작은 가시가 아니라 10cm, 20cm 되는 긴, 그러니까 아마 그 가시관을 썼을 때 눈이라든가 뇌까지 파고들 만한 그런 이제 가시관을 씌우고 자색 옷을 입히고 조롱을 하죠. 유대인이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이제부터 예수님의 비난과 조롱이 시작이 됩니다. 당시의 로마 시대의 로마 황제, 또 유대의 왕, 항상 월계관이라고 하죠. 면류관을 쓰죠. 그래서 그 당시의 화폐, 동전 같은 거 보면 황제의 머리 위에 면류관, 월계관이 있는 것을 우리가 다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면류관, 왕관은 왕권을 상징하는 중요한 도구였죠. 근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비웃는 거죠. 그런 면류관이 아니라 가시로 만든 관을 씌워서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그리고 자색 옷을 입혔다고 되어 있죠. 자색 옷은 이제 붉은 색깔 옷인데 그 당시에 누가 입냐? 로마의 황제가 입는 옷이었습니다. 로마의 황제의 권위의 상징인데, 아마 그 당시 로마의 장교들은 그런 옷을 입고 있었던 것 같아요. 붉은 망토. 여러분 영화 보시면 망토를 입고 왕들이 또는 장군들이 개선행진을 하는데,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머리에는 가시 면류관을 씌우고 그리고 망토를 입히면서 왕놀이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약 올리는 것이죠. 네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힘도 없고 저항할 힘도 없고 무기력한 모습을 보면서 네가 과연 왕이냐 이렇게 비웃고 조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은 채찍으로 맞고 또 가시관을 썼기 때문에 온몸에서 이제 피가 나기 시작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지나가는 병정들이 뺨을 치고 유대인의 왕 만세, 유대인이여 평안할지어다. 이거 원래 원어는 유대인의 왕 만세 이건데 경배하는 게 아니잖아요. 비웃는 거죠. 유대인의 왕이라며 이렇게 피 흘리고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을 예수님을 보면서 조롱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빌라도가 이제 그 모습을 보고 시간이 조금 지난 것 같아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라, 이 사람은 죄가 없다, 무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에 빌라도가 무죄 선언하는 장면이 많아요. 계속 어떻게든 빌라도는 예수님이 자기가 볼 때 죄가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계속 풀어주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관정에서 지금 막 맡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 앞에 딱 데리고 나와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이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보라, 이 사람이로다. 한번 이 사람을 봐라, 이런 의미겠지만 이 처참한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유대인들이 동정심을 느껴서 좀 풀어주려고 이런 의도로 말한 거예요. 이 사람 봐라, 이렇게 죄가 없는데 이 정도면 됐지 않냐, 이런 의도가 깔려 있겠죠. 근데 보라, 이 사람이로다, 이 표현이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우리가 시작할 때 1장을 보면 요한복음 이제 서론에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누가 있냐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 전에 길을 닦으면서 예수님이 처음 활동하실 때 이런 얘기를 하죠. 보라, 그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게 이제 요한복음의 중요한 주제거든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세례 요한이 했던 말이죠. 오늘 빌라도가 뭐라고 합니까? 보라, 이 사람이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비슷한 표현이죠. 그러니까 요한은 의도적으로 비슷한 표현을 통해서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비난과 조롱을 당하는 것이 그가 힘이 없거나 능력이 없거나 예수님이 실패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고 있는 뭐죠? 세상 죄를 지기 위해서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사명을 성취하고 계신 분으로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 사람이다. 이 표현은 앞에 구약 성경 이사야 53장에도 많이 나와 있는 표현인데요. 이제 그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는 장면에 성경 말씀이, 구약 말씀들이 성취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죠. 그 중에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이사야 53장에서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이죠. 기원전 700년경에 이사야가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 말씀들이 많이 성취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53장 3절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에게 버림받고 간고를 많이 겪고 질고를 아는 자라.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다. 그는 멸시를 받아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했다. 보라, 이 사람이로다. 바로 예수님이 지금 멸시받고 사람들에게 버림받는 그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53장을 오늘 집에 가서 꼭 읽어보세요. 다 연결된 말씀인데 7절에도 비슷한 말씀이죠. 같이 한번 우리 7절 말씀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잘 아시는 말씀인데 지금 예수님의 모습,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않는다. 예수님의 재판받는 가장 큰 재판 중에 가장 큰 특징이 무엇입니까? 침묵이잖아요. 예수님은 거의 말씀을 안 하세요. 자기를 변호하기보다는 대부분 침묵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이사야, 이 고난받는 메시아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요한은 이런 표현들을 통해서 지금 예수님이 이렇게 재판받는 것이 그냥 받는 것이 아니라 이미 700년 전에 이사야를 통해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예언된 것을 성취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러니까 우발적인 사건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힘이 없어 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대로 흘러가요. 하나님이 수백 년 전에, 아니 수천 년 전에, 아니죠, 사실 창세 전에 계획하셨던 그 계획이 오늘 이 화면 속에서 각본대로 흘러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풀어줄 마음이 없죠. 더 성난 목소리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6절, 7절에 나와 있는데요.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이 소리를 질러요. 뭐라고 합니까?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 빌라도가 말하죠.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겠다. 그러니까 빌라도는 계속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했습니다. 근데 그러면 그럴수록 유대인들은 더 화가 났던 거예요. 이렇게 말하죠. 우리에게 법이 있다.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인데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말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국가보안법 지금 없어졌지만 옛날에 걸리면 다 잡혀갔잖아요. 신성모독죄, 하나님을 모독했다 그러면 유대법에 의해서 사실은 돌로 쳐 죽일 수 있는 권한이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그렇게 걸고 넘어지는 것이죠. 저 사람은 신성모독죄를 범한 그런 사람이다.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 사람들의 외침들을 보십시오. 이 사람들이 일주일 전에 시간을 거슬러 가면 예수님이 일주일 전에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우리가 종려주일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때 종려나무를 흔들면서 나귀를 타고 오시는 분을 보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그러니까 왕으로 그분을 그렇게 지켜 세웠던 사람들이죠. 근데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서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폭도로 돌변해 있습니다. 물론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지도자들이 다 돈 주고 매수하고 선동을 했겠죠. 그런데 군중 심리에 넘어가서 대부분 사람들이 한때는 호산나라고 외쳤던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만큼 이제 위험한 거죠. 지금도 유튜브 보고 군중 심리로 우리가 시위 나가고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 사람들이 한번 휩쓸리면 우리가 집단 지성이라고 말하잖아요. 인간의 지성.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는 인간의 이성이 의미가 없어요. 인간이 참 이렇게 악해질 수도 있구나. 이렇게 돌변할 수 있구나. 그래서 거의 밀란이 일어날 상황이 됐습니다. 폭동이 일어나기 직전인 거예요. 그러니까 막 수천 명, 수만 명의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막 성난 사람들처럼 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빌라도가 아무 성과가 없이, 그러니까 자기는 풀어주고 싶었지만 성과 없이 도리어 밀란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딱 손을 씻습니다. 딱 손을 씻으면서 나는 이 사람과 관계없다. 그러니까 계속 빌라도는 여기서 벗어나고 싶어 했어요. 이렇게 그러면서 오늘 성경에 보면 그 말을 들으면서 빌라도가 점점 두려움에 빠졌다 이렇게 말합니다. 점점 두려워지기 시작한 거예요. 풀어주고 싶어도 풀어줄 수 없고 유대인들은 점점 자기를 쪼여오면서 그 가운데서 두려웠어요. 빌라도가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너는 어디로부터 왔냐? 도대체 너는 어디로부터 왔냐? 이렇게 물어요. 두려워서 물은 거예요. 이런 얘기겠죠. 너의 정체성은 뭐냐? 도대체 너 정말 누구냐?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데 왕 같진 않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아들 같기도 하고 분명히 죄가 없는데 사람들은 왜 너를 죽이려고 하는가? 그러니까 이분을 보면서 보통 죄수들과 완전히 다르잖아요. 뭔가 알 수 없는 두려움이 그렇게 있던 거예요. 정말 혹시라도 하늘로부터 온 그런 존재냐? 너의 정체성이 뭐냐? 그렇게 묻습니다. 예수님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죠. 여기서 누가 당황스럽겠습니까? 빌라도죠. 여기서 지금 쫄고 있는 사람은 빌라도죠. 예수님은 침착해요. 그냥 말씀에 주어진 대로 가고 계시고 빌라도는 이 중간에 껴서 어쩔 수 없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이제 딱 이 지점에서 사람이 딱 와요. 아내가 빌라도의 부인이 꿈을 꿨다잖아요. 내가 밤새 꿈을 꿨는데 저 사람은 의인입니다. 절대 건드리지 마시고 풀어주라고 그런 얘기까지 해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엄청 더 그 말을 듣고 고민에 빠졌겠죠. 예수님은 이 사람은 아무 말을 안 해. 풀어주고 싶어도 말을 안 해. 유대인들은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막 난리를 펴요. 이 중간에서 엄청나게 고뇌하는 빌라도 모습이죠. 그때 빌라도가 딱 이런 얘기를 해요. 예수님께 10절에 권세에 대한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자, 이렇게 물어보죠.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 나한테 대답을 안 하냐? 약간 협박일 수도 있고 두려움일 수도 있는데 대답이라도 해라. 내가 너를 놓아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 모르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권한, 여기 체크를 하시는 거예요. 중요한 표현이죠. 내가 너를 놓을 권한,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 이제 엑수시아, 이제 헬라어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권리, 특권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 말이 여러 번 요한복음에서 나오는데 가장 먼저 쓰인 말이 이것입니다.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어떤 권한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엑수시아, 그 권세. 다른 성경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 이런 의미도 있어요. 그러니까 권위, 권세, 이게 오늘 엑수시아라는 말이거든요. 그리고 요한복음 5장에서 세상을 심판하는 권한,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 이런 의미로 쓰였어요. 그러니까 이 권세라는 말의 대부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세상을 심판하시고 통치하는 왕 되신 주님의 주권을 말할 때 권세라는 말을 쓴 것이죠. 근데 오늘 빌라도가 예수님 앞에서 자기 권세를 주장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힘이 센 줄 몰라서 그러냐. 너를 죽일 권세도 있고 살릴 권세도 있다니까. 나한테 용서를 구하든가 나한테 잘해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지금 빌라도가 말하는 이 권세는 어떤 권세입니까? 한마디로 세상 권세죠. 로마의 황제로부터 받은 바로 그 권세를 말합니다. 당시 사람들이 볼 때 로마 황제는요, 신이었어요. 왕이 아니었어요. 그 세상을 통치하는 그리스 로마 문화권에서는 신, 그래서 황제 숭배를 했습니다. 그만큼 이 로마 황제의 권위는 신적인 존재였고, 자기 로마 황제로부터 권위를 받아서 유대 총독으로 왔으니까 내 권세는 최고의 권세라고 자부를 하는 거죠. 내가 너를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다니까 빨리 말해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빌라도가 그 당시의 권세로 예수님을 죽일 수도 있고 놓아줄 수도 있는 힘이 있었던 것이죠. 중요한 것은 빌라도가 모르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지금 자기 앞에 있는 이 분이 정말 어떤 분인지, 아까 너는 도대체 누구냐 이렇게 물어봤잖아요. 대답을 안 해요. 그분이 누군지 빌라도가 전혀 몰랐던 것이죠. 이분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또 이 땅에 오신, 세상 모든 권세와 능력과 주권을 가지고 계신 그분을 빌라도가 알아보지 못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진짜 권세를 가진 분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가 이렇게 있는데, 내가 로마로부터 받은 권세자야 라고 번데기 앞에서 주름을 잡는 거예요. 진짜 참 권세자 앞에서 자기의 정말 한 줌도 안 되는 권세를 주장하는 빌라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빌라도가 예수님이 누군지 정말 알았다면, 그의 눈이 열렸다면 당장 무릎 꿇고 그분을 경배했겠죠. 그런데 빌라도는 예수님의 권세에 비해서 비교할 수 없는 아주 작은 가짜 권세를 가지고 있었고, 그 권세를 가지고 예수님을 협박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회유하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은 전혀 신경 안 쓰죠. 11절에도 보시면 위에서 나를 해할 권세를 주지 않았다면 네가 이런 일을 못해. 그러니까 네가 지금 나를 재판하는 것처럼 보이지, 그것은 하늘 아버지께서 너에게 권세를 주셨기 때문이지 내가 힘이 없기 때문이 아니다 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겉으로 보면 이래요. 빌라도 중심으로 보면 빌라도가 재판장이고 예수님이 재판을 받는 것 같지만, 실제로 딱 이렇게 보면 예수님이 재판장이죠. 예수님이 피고석에 앉아 있는 것 같지만 빌라도를 재판하고 있고, 이 모든 재판의 주도권은 예수님이 쥐고 계세요. 지금 빌라도는 두려워서 어쩔 줄 모르는 상황에 빠져 있습니다. 답답했겠죠. 그래서 12절에 보시면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계속 그래요. 이것만 보면 빌라도가 그렇게 나쁜 사람인가 생각이 들 정도로 예수님이 어떻게든 놓아주려고 힘썼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볼 때 죄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러면 그럴수록 유대인들이 뭐라고 합니까? 소리를 크게 지르죠. 뭐라고 합니까?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닙니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빌라도가 여기까지는 고민했거든요. 이 말을 듣는 순간 완전히 끝났어요. 빌라도는 이제 예수님께 예수님을 놓아주려는 걸 포기합니다. 예수님께 사형 선고를 내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요? 가이사라는 단어를 듣는 순간 이 사람을 놓아주면 가이사에게 반역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했죠. 여기서 가이사는 그 당시 예수님 당시의 로마 황제 가이사는 티베리우스라는 황제였는데 1대 황제가 옥타비아누스, 아우구스투스라는 황제고 그 2대 황제가 티베리우스였습니다. 근데 성경에는 디베료라고도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사람이 로마를 통치하고 있었고, 본디오 빌라도 역시 그 티베리우스 황제의 권한에 임명을 받아서 로마의 총독으로 임명이 된 것이죠. 만약에
그 가이사 황제한테 자기에 대한 안 좋은 소문이 들어가면 자기는 죽는 거예요. 목숨이 날아갈 수도 있는 것이죠. 한마디로 가이사는 자기의 목숨줄을 쥐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딱 그걸 건든 거예요. 당신이 만약에 예수를 풀어주면 당신 그 가이사에게 반역하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듣는 순간 빌라도는 정신이 번쩍 들었겠죠. 더 이상 그 예수를 지킬 마음이 들지 않았던 것이죠. 그러면서 이 사람 놔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닙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원어로는 가이사의 친구가 아닙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가이사의 친구. 이 가이사의 친구라는 말은 아무나 못 쓰죠. 황제의 친구, 당시 로마의 최고 권력자들, 황제의 가장 옆에 있던 측근들만 쓸 수 있는 말이 황제의 친구라는 표현이었습니다. 만약에 우리도 지금 대통령 있잖아요. 대통령의 친구 하면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청와대에 가서 대통령의 우리가 뭐 실세라고 말할까요? 최측근하면 엄청난 권세가 있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본디오 빌라도도 가이사의 친구라는 별명이 있었는데, 만약에 당신이 이 사람 내주면 그거 끝장입니다. 당신 가이사에게 반역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빌라도 입장에서는 예수를 풀어줬다가 내가 죽을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게 되죠. 이제 빌라도의 선택만 남았습니다. 자기 양심을 따라, 양심은 무죄예요. 양심에 따라 이 사람을 풀어줄 것인가, 아니면 자기 양심을 버리고 예수를 죽일 것인가. 잠깐이나마 고민을 아마 했겠죠. 그런데 그 고민은 오래가지 않죠. 양심을 버립니다. 공정한 재판을 포기하고 진리를 버리고 자기의 그 기득권이죠, 일종의 자기 목숨을 지켜야 되고 총독이라는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빌라도가 예수를 넘겨주게 되죠. 그래서 이제 재판석에 앉아가지고 마지막 심판을 내리는데, 15절에 보시면 재판석에 앉아서 보라 너희 왕이다, 이 조롱하는 거죠. 너희 왕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때 사람들이 크게 소리 지르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같이 한번 우리 15절 함께 있습니다.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하소서 없이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자, 마지막 구절이 무엇입니까?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구절이 오늘 말씀의 결론이고 또 핵심인데, 유대인들이 얼마나 위선적이고 악랄했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빌라도가 내주려고 했지만 거의 막 폭동 수준이에요. 없이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막 그렇게 할 때 가이사 외에 우리에게 왕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가이사가 우리의 진짜 왕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이건 완전히 신성 모독적인 발언이죠. 그동안 유대인들이 어떤 사람이었냐? 구약시대, 예수님 시대까지 수천 년 동안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만이 유일한 왕이라고 그렇게 예배했던 민족이고, 그게 그들의 자부심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면, 여호와 이름을 모독하면 돌에 쳐 죽일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며 산다고 자부했던 사람들이죠. 근데 지금 빌라도의 재판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로마 황제가 우리의 왕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돌로 쳐 죽일 신성 모독적인 발언을 하고 있는데, 주어가 누굽니까? 그 말을 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죠? 다름 아닌 대제사장들이죠. 대제사장이라면 누굽니까? 가장 앞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해야 할 그런 사람들인데, 하나님을 믿음을 채 지켜야 될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앞서서 우리 왕은 하나님이 아니라 가이사 로마 황제입니다, 완전히 돌로 쳐 죽일 신성 모독적 발언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기들이 예수님을 돌로 쳐 죽일 그 제목을 자기들이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로마인들을 정말 싫어했거든요. 당연히 자기들을 점령했으니까 어떻게든 그 압제에서 벗어나려고 무장 봉기도 하고 수많은 일들을 했어요. 유대인들 입장에서 로마 황제, 로마 사람들은 아주 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재판에서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그 원수 같은 로마 황제를 자기의 왕이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증오와 적개심이 얼마나 강했는지 그렇게 말합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비유할 수 있겠죠.
일제 강점기 우리가 일제 식민 지배를 당할 때 꽤 많은 교회와 지도자들과 목사님들이 안타깝게도 신사참배했어요. 일본 천황에게 그렇게 절을 했단 말이죠. 가장 앞에서 나라의 독립을 지키고 또 하나님을 섬겨야 될 목회자들이 앞장서서 일본 천황에게 절을 했단 말이에요. 친일파보다 그건 더한 거잖아요. 신앙을 지켜야 될 사람들이 절을 했어요. 신앙을 가장 지켜야 할 대제사장들이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 가이사 로마 황제가 우리의 왕이라고 공개적으로 선포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은 이제 끝장난 거죠. 나중에 몇십 년 뒤에 다 박살이 나고 말죠. 그만큼 유대인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팔면서까지 이렇게 나오는데 빌라도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쩔 수 없이 자기 살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빌라도가 되게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볼 땐 좀 안타까움도 있어요. 풀어주려고 했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을 배반하고 자기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그 선택을 했고 그의 선택으로 말미암아 그는 우리가 사도신경을 할 때마다 그렇게 떠오르는 그런 사람이 된 것이죠. 이 말씀을 보면 참 안타깝기도 하고 영화로 보시면 알겠지만 참 슬프고 우울한 장면이죠. 죄 없는 예수님을 죽이려 하는 유대인들, 죄 없는 예수님에게 사형 선고를 내릴 수밖에 없는 본디오 빌라도, 죄 없는 예수님을 비난하고 조롱하는 로마의 병정들과 그리고 수많은 군중들, 그 중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디 있겠습니까? 어딘가에 숨어서 정말 외치지도 못하는 그런 제자들, 또 그 가운데 조용히 침묵하면서 비난과 조롱을 참고 있는 예수님. 도대체 정의라는 것도 없고 정상적인 사람이 없어요. 참 안타까운 모습이죠. 우리가 이걸 너무 이렇게 감상적으로만 볼 필요는 없고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면 오늘 말씀에서 정말 주고자 하는 메시지는 무엇인가? 오늘 말씀은 결국 우리에게 누가 이 세상의 진정한 왕인가? 세상의 권세, 아까 권세라는 말, 권세의 싸움이었는데 누가 진짜 세상 권세를 가진 사람인가? 그거죠. 우리는 그리고 어떤 권세자를 따를 것인가? 그것을 묻고 있습니다. 당시 로마의 권력자들, 로마 황제들, 티베리우스 그리고 칼리큘라, 네로, 여러분들 아는 수많은 로마 황제들이 있지만 정신병자, 동성애자 수많은 이상한 왕들이 나와요. 그러다가 결국 로마가 멸망하게 되죠. 본디오 빌라도가 지금 이 시점에서는 모든 권세를 가진 것 같지만 나중에 총독에게 잘려요. 그리고 자살해서 죽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이야 모든 권세를 가지고 있는 것 같지만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한 줌도 안 되는 권력을 가지고 그렇게 예수님을 협박했던 것이죠. 그만큼 이 세상의 모든 권력, 권세, 부와 명예가 얼마나 헛된 것인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냥 2000년 전에 있었던 한 이야기가 아니죠.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사실 살면서 세상 사람들이야 말할 것도 없고 세상 사람들은 다 가이사를 세상을 섬기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근데 우리도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중요한 시점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세상 살아갈 때 내가 뭔가 손해받거나 공격받으면 우리도 충분히 타협하는 빌라도와 같은 모습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세상 권세. 지난주에 대통령에 대한 계엄에 대한 판결이 있었던 것 같아요. 무기징역을 선고를 받았는데 대통령의 권세가 얼마나 큽니까? 왕의 권세. 하늘을 찌를만 하지만 그렇게 끝나고 말았어요. 제가 검색해 보니까 지금 대통령이 21대 총 21명은 아니고 몇 번씩 연임한 사람도 있는데 21대 대통령이에요. 이승만 대통령으로부터 시작해서 현재 대통령까지. 근데 보면 대부분 군사, 독재, 깜빵가고 좋게 마무리한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현대사의 비극이죠. 그동안 그들이 얼마나 큰 권력을 휘둘렀습니까? 그런데 지나고 보면 한 줌도 되지 않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사람들은 그것을 권력이라 생각하고 그거에 두려워하고 그거에 굴복하며 살아갑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묻고 계십니다. 누가 우리의 진정한 왕인가? 누가 이 세상의 진정한 권세자인가? 가이사를 왕으로 우리는 섬기며 따르고 있는가?
아니면 우리를 위해서 가시 면류관을 쓰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그분을 우리의 왕으로 모시고 있는가? 오늘 여러분의 가이사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우상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 걱정하는 것, 그것이 여러분의 왕인 거예요. 그게 여러분의 우상일 확률이 많습니다. 그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물질적인 어려움일 수 있겠죠. 어떤 사람에게는 건강에 대한 두려움, 어떤 사람은 안정적인 삶에 대한 우상, 어떤 분은 자녀가 잘 되어야 되는 이 성공, 어떤 분은 사람들의 평판과 인정. 우리는 수많은 우상들에 그렇게 둘러싸여 있죠. 직장 생활하면서 이렇게 기도 제목 나누다 보면 다 힘들어요. 근데 50대 넘어서 그런 분들이 특별히 이제 정년 은퇴를 앞두고 또 노후를 준비해야 되기도 하고 언제 마무리해야 되나 그런 얘기를 듣다 보면 참 많이 걱정을 하시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충분히 걱정되죠. 직장 상사가 내 목줄을 쥐고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 우린 두려움을 느끼죠. 자본주의 시대에서 아니 애들 교육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심지어 교회 살림도 그렇고 이 물질이라는 것이 신처럼 되어서 적당히 물질은 필요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우상이 돼서 우리를 흔들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오늘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직장도, 직장 상사도, 물질도 그 어떤 것도 어떤 권세도 우리를 흔들 수 없다. 우리의 주인이 아니라 그 위에 더 높은 분이 계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직장을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사업을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학업과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 우리의 공동체 이 나라를 주관하신다. 그 믿음이 필요한 것이죠. 지금 우리가 누리는 여러분 건강, 우리의 생명, 이미 여러분이 받고 있는 여러분들의 가정, 여러분의 직장 생활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죠. 우리는 그것을 기억하며 살아야 합니다. 이번 한 주 살아가실 때 막상 또 들어가면 유혹이 많잖아요. 그때 우리 날마다 외치시면 좋겠어요. 가이사가 우리의 왕이 아니다. 그건 가짜인 거예요. 헛된 권세인 거예요. 일시적으로 우리에게 유혹을 주고 만족을 주는 것 같지만 가이사를 따라가면 망한다. 우리의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왕이시고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구원자가 되신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그가 우리 인생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시고 세상을 통치하신다. 날마다 기도하시고 외치시며 한 주간 살아가실 때 세상의 헛된 권세, 우리 유혹하는 우상에 타협하지 마시고 굴복하지 마시고 우리 위해 십자가 지셨지만 3일 만에 살아나셔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지금도 하늘 보좌 우편에서 세상을 통치하시는 그 왕, 그리고 언젠가 다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실 참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 바라보며 담대하게 살아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거룩한 주의 허락하시고 주님의 말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2000년 전에 있었던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빌라도를 보면서 유대인들을 보면서 비난하지만 우리도 사실 빌라도요 우리도 유대인들과 다를 바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또 십자가 지시고 가시관 쓰시고 또 생명 주신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 가이사에게 또 세상 권세와 우상에게 우리 마음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삶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과 우리 가정과 직장과 교회와 나라 민족의 통치자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 귀한 예물 드립니다. 드려진 손길마다 하나님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인생에 주신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하여 몸된 교회 위에 드릴 때 하나님 부족함 없이 풍족하게 채우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 공급하심을 날마다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승리케 하시기를 간구하오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